오늘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이 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군심관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나로가 어찌 되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원망의 대상을 잘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원망해야 될 대상이 그쪽이 아닌데 이 엉뚱한 것을 향해 원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것을 거부하고 바로가 더 가혹하게 노역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면서 바로의 저항과 거부로 인해서 이제 이 더 힘든 그 고된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 거부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바로를 향해 우리는 힘들어하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고된 상황을 볼 때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하는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좀 비슷한 경우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분명히 선한 목적과 선한 의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당연히 좋은 일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좋지만 때로는 어떤 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고됨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원망의 눈을 어디로 향하는가 때로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무슨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종노릇하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매여 살아갈 텐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 가운데 저항되는 그 일들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건 아닌데 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원망의 시선과 대상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가 행했던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21절에 어제 본문이었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자, 죽게 하는 그 강한 권세를 떨치는 조금 바로였는데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고됨이 그냥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주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할 때, 그 가운데 오는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또 세상의 권세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원망하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가를 잘 보지 못하고 원망의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실까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전한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강한 손이 작용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마음이 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혹한 노역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마음이 상하면 모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은 왜 시작되었다고요? 원망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주어도 이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 상함의 이유가 되는 것이 가혹한 노역입니다. 힘겨움이 찾아오면, 피곤함이 찾아오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그 과정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신다고 말씀합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바로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잖아요. 근데 그 바로에게 무엇이 나타나는 거죠? 강한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의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보다 더 강한 손이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잘못된 원망과 또
또 때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강해 보이는 자보다 더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 강해 보이는 권세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보다 더 강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보다 더 강해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언하고 있는 모세, 이들은 그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들을 더 힘들게 하고 고되게 하는 바로가 더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해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직접 대면하고 만나야 될 그 어떤 강한 권세보다 더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강력함들을 보지만 더 강한 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권세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를 고되게 만들 수 있는 권세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다 말하고 뭔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가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들보다 더 강한 손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강한 손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원망하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강한 손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원망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죠.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계속 하는 것이 원망이지만 그들이 원망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 강한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 있는, 아니 열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텐데 그 강한 구원의 손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깊이 경험되어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